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6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63장 7절부터 거기 단락이 나눠져 있죠. 동그라미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 보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63장 그리고 64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장에 걸쳐서 긴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 기도가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방들,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먼저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셨고요. 또 가나안 땅의 기업을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우상들에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께 예배하고 우상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그들을 다 붙잡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한 것, 우상의 이름으로 구한 것, 우상을 찾는 것, 그게 다 헛되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3장에 보시면요,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깨닫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63장, 64장 잘 이해가 되지 않게 보이지만 여러분 64장을 지나가지고 65장 한번 보세요. 6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6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6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지 지금 설명하잖아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않고 또 나에게 물음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어보지도 않는, 그리고 나를 찾지도 않는 그런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종일 동안 손을 펴고 옳지 않는 길을 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벽돌 위에다 분향을 하고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또 복을 주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업의 복을 주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을 받고 나니까 입을 싹 닦아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벽돌에다가 분향을 하고 향을 피우고 매일 아침마다 이 우상들한테 향을 피운 거죠. 향을 피우고 향을 피운다는 건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기도하는 건데 이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계속 말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야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 또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63장, 64장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은 회복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던 이방 나라들, 주위에 있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3장 1절부터 거기 6절까지는 단락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이방 나라들 때문에 그래요. 이방 나라들이 유혹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타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분이 나온다 그래요. 이거 왜 붉은 옷이 되었는가 하면 원래는 흰 옷이었는데 피가 묻어가지고 이게 붉은 옷이 된 겁니다. 이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난 분이 누구냐 보니까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피 묻은 옷을 입고 나타난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묻죠.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자기 보고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나다 이렇게. 내가 공의로 이 땅을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망하게 한 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은 옷이요, 이 죄인들을 심판할 때 피가 튀니까 피가 묻어가지고 붉은 옷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털을 바른 자 같으냐. 여러분 포도주 털을 바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 포도주 즙을 짜기 위해서 털에 넣고 밟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붉은 물이니까 옷을 다 적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옷이 다 적셔지는 것처럼 피 묻은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그러니까 화가나무로 밟았다.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뭐냐면 피요 피. 이 포도주 털을 바른 것처럼 사람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머리를 밟으니까 피가 터져가지고 옷에 다 튀었다는 거죠. 그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으니 이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 원수 갚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날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기 자식을 더럽힌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내가 원수 갚는 날이라.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본이 나를 붙드느니.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심판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이 악을 행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며 그랬죠. 여기 만민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밟은 게 아니죠. 만민이니까 모든 사람들이니까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만민을 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겠다.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하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두로와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에돔과 이런 이방 나라를 하나님 다 심판을 해요. 그 심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포도주 털을 발로 바르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의 옷에 그 옷이 다 튄 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심판하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포도주 털을 밟듯이 그렇게 심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중에는요, 종말에 이 땅의 불신자,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비유를 설명하는데 그 종말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하나 나와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요,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말을 타고 나타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말 타고 난 사람이 나타나죠. 백마를 타고 난 사람. 근데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머리는 왕관, 관이 써 있고, 멸관이 써져 있고, 눈은 불꽃 같고, 근데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뿌려지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4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타고 나타난 사람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데려가시고 남아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게 될 때 피가 튀어서 옷이 다 붉게 물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 모습은 하나님이 심판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똑같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왔을 때 이런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망하겠던 이런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부터 오늘 63장 7절부터는 단락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다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기 보면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또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또 그의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베푸신 큰恩총을 말하겠다. 이 큰恩총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恩총을 내가 말하겠다. 이런 8절에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 구원하셨는데 품으로 안듯이 자기 백성을 안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1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배반했다 그러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는 게 뭐냐면 바벨론에 잡혀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와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에 왔어야 이런 구원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때를 기억했다,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때 구원했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 어디 계시냐,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의 때를 기억하면서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니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어디 계시냐. 13절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에 와서야 이제 그걸 기억한 거예요. 아, 광야에서 우리를 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고 찾게 된 거죠.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16절에도 보시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16절에서 보십시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으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17절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려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와서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마음껏 부르게 된 거죠.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제일 기뻐요. 엄마 아빠 불러주는 것, 그게 제일 기쁨인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망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바벨론에 와서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65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갓바위 가는 사람들은 많죠. 복을 준다 하면 뭐가 이렇게 보여야 되고 만져져야 되니까 갓바위에 복을 준다 하면 줄을 서서 올라갑니다. 또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을 준다 하면 조상들을 섬기는 거죠. 힘들면 조상들이 묘에 가요. 부모님 묘에 가서, 할아버지 묘에 가서 절하고 소주 따라 놓고 한잔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날 되면 상다리가 부러지듯이 상을 차려놓고 조상들한테 빌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를 가지기 원하고 권력을 가지기 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세상에서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니면 내가 누릴 것, 아니면 권력을, 높은 위치를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진 사람은 또 그거 자랑한다고, 자기 가진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막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자기 자랑하는 그런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랑하는 기도하지 말고 또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6장 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려고 동네 길가에 서가지고 막 긴 옷을 입고 자랑하듯이 막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줄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이 뭐냐면 똑같은 거 계속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너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이 있는 것 구하는 건 내가 욕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 자랑하는 것은 내 교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세속적인 것 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죄인들을 서로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6장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는 기도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6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지금 63장에는요. 이런 그 우상을 찾아 구하다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처럼 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의라는 게 뭐냐면 옳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더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바른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통받으며 고난받으며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고통당하면서 깨닫지 마시고 평안할 때 깨달으셔야 돼요. 형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셨구나.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더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